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할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떨기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사도계파 사람과 율법학자, 곧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묘한 갈등과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믿고요. 사내들인 공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그런 그 차이점과 함께 갈등이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로마로 가기 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됐을 때 이 점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그런 그 사실도 있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곧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사실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얄궂은 질문을 한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형사취수라고 하죠. 모세 율법을 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남동생들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형사취수. 이렇게 해서 다 이제 7 막내 동생까지 다 그러고 살다가 자식 없이 다 죽었다는 거죠. 부활 뒤에는 이 여자는 누구 남편이 되겠느냐 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이 그런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렇게 대답하죠.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죠. 먼저 아담을 만들어 두셨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바로 아담 혼자 사는 거였죠.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창조 사역이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었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있겠죠. 인간은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 홀로도 완전한 존재라 한다면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에도 돕는 배필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존재이며 이게 이제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요, 이 부부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에만 부부 관계이지 죽고 나면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또 부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가 되게 되고, 이때에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영적인 존재는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이때 남는 이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관계만이 남지, 남자와 여자 이성적인 그런 관계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실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천사와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천사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또 다른 영적인 존재지, 성도가 죽으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뿐이지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불의는 영적인 종입니다.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서의 실존이 이제 유지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존재가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부활 뒤에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 또 하나는 이제 형제 자매 된 관계. 이런 관계로 발전돼 갑니다. 더 이상 부부 관계는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사도계파의 부활 논쟁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그 사건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이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부활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예배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 없어요. 목격한 사람도 없고요. 사실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존재.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가질 새로운 몸이지요. 새로운 몸.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죽음 이전의 사람의 육체가 아닙니다.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산 나사로와 같은 그런 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체가 없는 영도 아니고 한 신비한 몸이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부활체죠.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 두드리고 나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부활은 그런 게 필요 없었던 거죠.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셔서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고. 이게 부활체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던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물질적 세상에서 이해한다라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왜곡된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또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부활도 믿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거든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었다고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또 사두개파에 들러붙어서 또 콩고물 줘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두개파의 주장을 따라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신앙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 삐뚤어진 신앙. 여기도 다 심각하게 되면 이제 타락한 그런 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신앙 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주님이 당시 그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책망하신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신랄하게 비난하셨죠. 왜?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몰라.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눈이 감겨가지고 이건 참 신앙이 굳건히 서라면 이런 왜곡된 부분들이 없어야 되죠. 왜곡된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그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고요. 여러분, 왜곡된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단도 구원받는다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구원받습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만이 설정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히 실존하게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38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와 전혀 다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은 육신의 생활과 전혀 달라요. 그들의 실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자는 그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원한 실존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린 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뿐이지 우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관계로 성숙되고 성장되는 최종 단계이지요. 최종 단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혹은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사촌, 오촌 그러면서 살지만 이때에는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맺어졌던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그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어떤 갈등이나 혼란, 혼돈,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닌 참되고 완전한 생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과 혼란과 아픔, 갈등, 인간관계처럼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동료, 어딜 가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왜? 거기만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형성이 되고, 이 관계성 속에서 영원한 실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지, 오늘 하루도 천성을 바라보고 또 그 천성을 향해서 오늘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